그 성경에서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여러 장을 할애한다는 얘기는 그 사건이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거룩, 즉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또 구원을 받아야 될 또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할애해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이 2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요거 이제 소위 바알부올 사건이거든요. 요게 이제 등장인물이 발람발락, 그 모압의 왕하고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었고, 그리고 이 모압 왕인 이 발락은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발락이 결국은 알려주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음행입니다. 음행. 근데 그 음행이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음행은 다 뭐와 연관되어져 있었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란히 섬기는 그 우상의 그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이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요러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발락이라는 그 왕은 본인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지 않은 본인의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그 한 가지를 이용한다. 우리가 그 이제 복음서에서도 보지만 그 부자 청년이 결국은 자기 것을 내어주지 못해서 그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 제자들의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그 분은 이거 무슨 어떻게 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버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비진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소위 버린다, 비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불교가 아니에요. 뭐 무소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것의 가치에 눈뜨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건 이제 다 물질의 소유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의 소유의 그 주권이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그 소위 말하는 청지기의 그 위치로 우리가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불교처럼 다 이게 버리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아직도 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이제 무슨 아주 무슨 절이 있어요. 뭐 그런 절이 있는데 그 절이 도로를 점거해가지고 그 이제 통행세를 받아요. 근데 통행세가 뭐냐면은 관람료. 실질적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자기네 땅이라고 그 지역이 자기네 땅이라고 통행세 그러니까 관람료를 빙자한 통행세를 이렇게 받아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소송이 막 걸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절이 그렇게 무소유 얘기하면서 막 통행세까지 막 받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청지기를 이야기하지.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 진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짐승입니까? 개같이 벌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벌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벌어서 하나님처럼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위치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거를 뭐 하려고? 지켜내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을 선택한다. 즉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시므온 지파라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좋다고 거기에 그냥 음행에 빠져요. 좋다고 그냥 음행에 빠집니다. 그럼 지금 그들은 어떤 시선 앞에서 살고 있냐고요. 왜 그리고 자신의 이 욕망,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미 율법으로도 주어져 있는데 십계명으를 주어져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정욕을 택하여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 이제 결국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못 얻어요. 시므온 지파는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리비리 되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죠.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건 뭐 맨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면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면 되죠. 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늘 묻고 듣고 그렇게 이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그 소위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뭘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뭘 안 하고 있었어요? 신앙을 안 하고 있었다.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제대로 된 신앙을 해보자라는 거죠.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시벌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의 우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버린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38년 뺑돌이가 끝난 거예요. 예, 가데스 바네아 38년 뺑돌이. 예, 이건 무슨 뭐 몇 장 안 돼서 그냥 38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야. 마지막 관문 여기만 잘 통과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해필이면 마지막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 소위 시므온이라는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땅을 다 자기 사촌들 다 뭐하고 있는데 땅 부자들 되고 있는데 땅을 못 받는다 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3절이죠. 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 말하였다. 이들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털물에 뿌려놓듯 합니다. 시콜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려 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봐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접으셔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을 드리는 일은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일은 저주를 받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좀 정보를 알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알아야 된다. 예. 제대로 된 정보. 어디서 뭐 이상한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니까 행동을 한다니까요. 너 왜 그러는 거야? 제대로 된 정보를 구별해낼 줄 아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이 발락이 참 이게 어리석은 게 이게 보니까 잘못된 유튜브를 본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바보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 발락이 이 모압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네,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나안이 여기 있으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모압이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딜 주셨냐면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뭐라고? 이들은 싸움을 안 해. 맞죠? 싸움을 언제 해? 먼저 건들면 해. 먼저 건들면 하거든요. 먼저 뭐부터 합니까? 화친을 맺는다고. 예. 우리가 그냥 당신네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만 갈게요. 당신들의 길 지나만 갈게요. 게다가 또 통행세까지 낸다니까요. 예, 통행세. 예. 우리 스님들은 통행세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안 내겠다고 하니까 막 법정 소송까지 막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까지 낸대요? 통행세까지 낸다니까요. 아니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조금만 수소문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거 뻔히 아는데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한다고? 그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상한 정보는 들어가지고 예. 먼저 안 건들면 된다니까.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상수 들어가지고 우리 길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이고 또 통행세 받고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이 족속하고 뭐도 맺을 수 있어. 화친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그들 사이에 전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들 위협할 때 뭐 하면 되고 원조 청하면 되는 거고.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참네. 38년 동안 이제 이 돌아다니는 그 소문들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안타깝다. 도대체 왜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하냐고요. 그 막연한 염려, 근심, 걱정. 근거도 없는 염려, 근심, 걱정.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뭐는 있어요? 살 길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번에 물난리 났을 때 막 맨홀 뚜껑 막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땅으로 열릴 이제 도망갈 죽는구나. 이상했네. 이상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 왜? 그 하늘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 발을 비추는 등불이 지금 희미해진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에서 빛나는 그 빛을 못 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없지 않다니까요.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 그러면은 왜 눈이 어두워졌는지, 왜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는지에 대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눈을 부릅떠야지.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살 길이 보인다. 몇 절일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 사실과 함께 하지 말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 모두 백성이 저주하지 말아라.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이방 선지자한테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걔는 또 그걸 또 알아먹고 막 소통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암울하네. 선지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암울해.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진다니까요.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일까? 왜? 참 그렇다.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발락은 사람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시벌의 아들 발락이 말하였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지켜줘.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락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발락이 비록 그의 군벌에 극한 권과 인자에게 준다 해도 주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서는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왜 마음이 그냥 막 아침 저녁으로 바뀌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한 금액이 있었던 거지. 자기가 생각한 복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복채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발락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제시를 하네. 그러니까 어떡해요? 가는 것이 뭐
예. 뭐 이때가 기회지 않겠습니까? 가는 거야. 그렇게 예. 수준이 보인다. 수준이.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빌라에 오셔서 말씀하시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할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길을 나서면서 때문에 하나님께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서 나왔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단체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 신약에 가룟 유다가 있다면 구약에는 누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똑같아. 그 돈 몇 푼에 하나님을 팔고 자신의 신앙을 파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는 꼭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을 하냐? 간단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럼 뭐에 대한 욕심이냐? 비진리에 대한 욕심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도 참 저기해. 왜냐?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 자족이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태도와 자세가 딱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는 주님의 천사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아마 이게 발람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좋았던 것 같아. 이제 와 이때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몫 주시나 보다. 해가지고 또 낼름 또 가네.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걸 뭘로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맞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 주신 말씀도 보면 20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이걸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어요. 삼세판. 그죠? 삼세판.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삼세판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딱 한 번으로 그냥 결정나. 딱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구나.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또 지금 하나님이 또 오시는 거 같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끝나는 거야. 그것도 이러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거라니까요. 내가 언제 가라고 그랬니?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 거지. 아니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몇 번째에 가라고 했니? 두 번째요. 내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럴 거라니까. 근데 두 번째는 가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야, 네가 가고 싶으니까 가라고 했지. 그죠? 우리 같으면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난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닐 포기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어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나를 포기해놓고 핑계를 누구한테 댑니까? 하나님한테 대. 하나님이 나 포기했잖아. 뭘 하나님이 포기해요? 뭘 하나님이 포기하냐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삼세판 없어요. 그냥 첫 번째 게 그냥 그건 거야. 첫 번째 게. 그런데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욕심이 그 첫 번째 걸 받아들이지 않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다 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들추어 내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예, 들추어 내시려고. 그러니까 한 두 번째 들리는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뭔 거예요? 아, 진짜 가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고민을 해야지. 근데 얘는 좋다고 나가.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아직 도착하기 전에 누가, 뭐가, 말 못하는 짐승인 이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말을 해요. 이게 세 번째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으니까요. 이제는 뭔 소리까지 듣게 하십니까? 짐승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뭐가 팍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 예? 그 소위 말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뭐가 말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귀가 말하게 한다니까요. 가지마라고 한다니까요. 가지마. 예. 그럼 하나님의 음성 세 번 다 들렸죠. 첫 번째 가지마. 두 번째 가라는 건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네 안에 지금 뭐가 있니? 이거잖아요. 그래 그 욕심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욕심이 드러났으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게 아니라 뭐가 기회를 줘? 짐승이 기회를 줘요. 짐승이 가지 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세 번의 음성은 들려요.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 아니 그러면은 세 번 또 축복하잖아요. 예. 장소 옮겨가면서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세 번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 번 축복도 다 누가? 예. 하나님이. 근데 그거 발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발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냥 주신다니까. 예. 그래서 그 말을 내뱉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거.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발람이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이 올무에 빠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끝까지 발람은 뭘 합니까? 돈을 선택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 발람은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하여서는 못 알아먹었어. 그죠? 예. 점쟁이들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어떻게 귀신같이 잘 알아. 아니 근데 왜 자기의 그 미래는 못 보는 거야? 왜 자기에 대해서는 예언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무슨 복채를 내면서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 있네.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신앙이 이상해. 신앙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는 삼세판이 없다. 그냥 첫 번째가 그건 거예요. 첫 번째가.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두 번째. 두 번째 음성이 들릴 때 그렇지. 결국 하나님은 내 편이셨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시지. 큰 코 다치십니다. 그 욕심 드러내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또 핑계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언제?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 그래요. 그런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네. 하나님 절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뭐 그냥 막 이렇게 뒤집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 좀 나갈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네요. 우리 직장인 사업장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혜사 김삼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조기 나라 이세진 성도님 사천 오번에 우리 박한영 성도님 지금은 좀 어떠세요? 허리는 네. 그때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예. 이제 병원 가자고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예.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예. 그 믿음 있으시네. 예.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뭐 병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원사 정두원 성도님, 덕수호학원 류혜경 집사님, 로저무어 우리 정세원 성도님 하고 김영미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삼돌봄센터 우리 김소환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그 발걸음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